오늘 밤에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는 봄에 다가오는 부활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찬송이 많은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찬양에 있었겠지만 그 찬송했다는 말이 거기에 없어요. 다락방에 바람 같은 소리, 불이 보이고 이랬지요. 부활절, 그 부활절 아침에 천사들이 나팔 불고 그 부활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송이 들렸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성탄절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그때부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찬양하는데, 자기가 나이 늙도록 낳지 못한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기뻐서 찬양하기보다도 자기 아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 것을 알고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구주를 만나라. 그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 그랬습니다.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으면 안 되지요.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편안한 요떼기 위에 누워 있어야 그게 아기지. 아기가 왜 난데없이 양이나 소가 먹는 밥통에 누워 있습니까? 그러므로 표적이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막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갈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 찬송이 바로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성가대죠. 그 천군 천사가 도대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무지무지 많은 천군 천사가 정말 구름대처럼 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탄생한 바로 그날 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40일 후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는 나이 많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인인데, 이 노인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그냥 찬송이 가득한 계절인 것을, 절기인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많이 하고 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도 바로 성탄절의 특성이죠.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제목이 뭐였느냐? 이 세상에 어떤 노래든지 그 노래의 제목이 있고 그 노래 제목은 또한 어떤 사상과 이념 또는 그 노래는 그 노래 속에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 때문에 노래하는 노래가 제일 많답니다. 사랑 때문에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해요. 헤어진 사랑, 만난 사랑, 이별의 사랑, 여러 가지 그냥 사랑의 노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향 생각하는 노래, 뭐 또 여러 가지 노래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그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의 이 노래는 그 제목이 무엇이며 왜 노래를 하는가,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신 것 때문에 천군 천사가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구세주가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느냐? 이 세상에 정말 비참한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 아기는 장차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할 그 아기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분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으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군 천사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그 찬송의 첫 번째 큰 주제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했던 그날 밤에 그 아기가 누워있는 곳은 구유에 누워있고, 그 부모는 왕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셨고, 그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린 아기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그날 밤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아니라 천대받는, 멸시받는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비천하게 오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고, 그래서 마국간 같은 곳에, 그곳에서 정말 참 아기를 출산하고 포대기에 싸가지고 눕혀놓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땅바닥에 눕힐 수는 없으니까 구유에다가 누워두었다. 정말 참 비참합니다. 눈물 날 지경이죠. 그러나 천군 천사는 그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서 빛과 번쩍한 황금 침대에 누워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거예요. 나무로 만든 그 구유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분이며, 또 이분이 어떻게 이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참 세상 말로 빛과 번쩍하게 살지 못해도 초라하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을 행하고 진정한 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낮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 자기를 텅 비우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려내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의 주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한 두 번째 큰 제목은 뭐냐? 사람에게는
평화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평화냐?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화목한 것이 평화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화목해야 그 가정의 평화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화목해야 그 가정의 평화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화목해야만이 그게 평화 아니겠습니까? 의심하고 미워하고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남한에 정말 참 공무원이 어떻게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들켰는데 그걸 총으로 쏘아서 사살하고 그 시신을 막 불태워 없애고,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지금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아닌데 자꾸 평화가 왔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을 쏘아대고 불태우는데 자꾸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는 화해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 주셨으니 이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 우리 마음이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평화지요. 나와 너 사이에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돌봐주는 이것이 화목이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화평을 이루사, 보여주다가 또 없애버려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평화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독생자를 구유 위에 뉘어 두셨으니 사람들은 초라하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나는 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영광에 대한 개념부터 달리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모시고 평화가 가득한 올해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다 했습니다. 그 찬양의 귀한 제목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